1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말씀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11월이 시작됐습니다. 텍사스는 이번 여름이 무더위가 너무 심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치 여름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그 여름도 이제 좀 누그러져서 이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11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라고 제목을 달면서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33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지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예레미야의 모습, 또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나름대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의 다른 대로는 작전을 취했지만 끝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오늘 5절 말씀에도 말씀하시면서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난처한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더의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승리하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건 여러 방향성 가운데 성공의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성공의 요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성공을 보장받지 못한 지금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밖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안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진퇴양난의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마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실수와 어려움 투성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주위를 돌아봐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될지 오늘 예레미야서 33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생각이 좀 더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에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예레미야인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이를 누가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일을 만들고 성취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삶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레미야의 상황을 잘 아시고 그의 문제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레미야의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문제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열매 많이 맺으며 살아가고 싶단 말이죠. 많은 일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이 저나 여러분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니까요, 우리의 업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는 수고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을 내어 맡겨야 되는데 내어 맡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예레미야처럼 삶이 제한될 때,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외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33장 3절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지금 뭐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게도 이 말씀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말씀 구절입니다. 마치 인생 말씀입니다. 정말 인생에서 만난 말씀이란 말이죠. 이번 기뻐의 언덕으로 말씀 나눔을 요청받고 본문을 열었을 때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 보면서 저의 삶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랍게 일하셨는지 저는 간증하고 지금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할 쯤에 이제 담임 목회지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회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벌써 1999년도거든요. 근데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담임 목회를 나아갈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하나님, 불신자가 많은 데 보내주십시오. 또 청년이 많은 데 보내주십시오. 불신자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큰 은혜이고 또 청년 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복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자가 많은 곳, 또 청년이 많은 곳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충청부터 청주시 복명동에 있는 장만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청주라는 지역이 불교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참 많이 있습니다. 청주에는 충북대와 청주대부터 여러 대학들이 있어서 청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기도에 부합하죠. 불신자가 많은 곳, 그리고 청년들이 많은 곳. 제가 방문한 충청북도 청주시 복명도에 있는 교회는 교회 이름도 있고 그리고 지하에 교회가 위치되어 있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교인이 없었습니다. 교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러니까 교회 자리에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감리교회로 그곳에도 있던 분들이 교회를 이전하고 교회 터가 남아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리사님께서 만약에 결정하면 내일부터라도 목회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불신자도 많고 청년도 많고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없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성도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했으니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고민스럽잖아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그 예배당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데 앞에
큰 그 배너가 붙어 있는 겁니다. 큰 배너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사실 그 1999년도에 제가 1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붙잡고 있던 말씀이 배너로 크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마 그 교회에는 그 말씀이 몇 해 전부터 붙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그 교회에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하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으니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만 크고 은밀한 건 내게 보이는 말씀하시니까 그 교회에서 부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 동안요.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겁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심지어 개미 한 마리도 그 교회에 오지 않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광야였습니다. 마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면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부인자를 많이 올 것 같은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웃을 방문해도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 지나가다가 비가 와서 갑자기 예배 드릴 수 없으니 지하 교회로 들어온 분, 그리고 주위에 예수 안 믿는 분, 또는 다른 이단을 다니는 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위의 어린아이들을 전도해서 그래도 교회가 시작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총각으로 목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미국 텍사스 웨이코의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크고 은밀한 것을 준비하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쪽으로 이끌음 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라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고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류가 없으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삼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의 한계를 가지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삶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끝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낙심할 때가 하나님께 나갈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한계를 느낄 때 기도할 때만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